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기속말로도 잘 다 들리지만 좀 욕스러운 이름 있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옛날부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에 대해서 누가 역적을 하면 역적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역모한 사람들이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그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돈의 8촌까지 그 친척 일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애들까지 싹 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피의 근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혹시 반역할까봐, 혹시나 한 씨앗이라도 반역의 씨앗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 정권에 반항을 하는 것, 반란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지도자들도 보면 자기들의 반대하는 세력을 자기 편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링컨 대통령도 자기의 국방부 장관을 자기가 대선할 때 가장 그 링컨을 비방했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틀림없이 저 사람 당신 정권 말아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링컨이 죽을 때 그 국방부 장관, 원수 같은 그 국방부 장관만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대통령이 죽었다, 진정한 리더가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며 그 원수가 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야. 이런 일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느낄 만큼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이 원수인 사울 왕가의 머비보셋이라는 왕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해주죠? 왕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원수의 집안의 아들인데 다윗이 큰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나라가 평강해지고 부강해졌을 때에 다윗의 집안의 마지막,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에게 회복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시바라는,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 그 종을,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그 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머비보셋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머비보셋을 살려주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왕가에 있던 친척들이나 또 요압 장군 같은 권력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넬도 죽이는 사람인데 머비보셋에게 만약에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권세를 준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회복해 준다. 그러면 어떤 터집을 잡아서라도 그를 끌어내리고 하겠죠. 왕을 반대하겠죠. 당연합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죠. 만약 야당이 있었다면, 다윗의 야당이 있었다면 극구 반대했겠죠. 그죠? 여당이 있었죠. 여당이라면 여당 대원들이 반대했겠죠. 야당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찬성했지만 여당에 있는 집권층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직도 머비보셋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 왕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 위해서 6명의 사람들을 7명의 그 사람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아직 왕가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머비보셋뿐만 아니라 머비보셋의 아들도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라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며 살았지만 물론 그런 일들 때문에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패망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정말 죽은 일이었고, 또한 다윗은 만약에 머비보셋을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언젠가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힘을 키울 수 있죠. 이것은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시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로마의 문명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세계 역사상 어디든지 간에 살아남기만 하면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죠. 권력이 얼마나 질기고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못 내려놓습니다.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머비보셋을 볼 때마다 머비보셋은 모르겠지만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섬찟하겠죠. 상처받은 마음이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충성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물론 심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생활과 빗대 보면 우리의 원수와 함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시아버지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정말 못된 시어머니를 합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완전히 그 고부간의 갈등은 그 밥상의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와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건 어떤 속셈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자기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왕의 권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 때 그가 생각나고 하게 한 것이 참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조금만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머비보셋을 찾았다면 아무도 머비보셋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숙청하려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 생각나게 된 것, 그리고 머비보셋을 세우게 된 것, 머비보셋의 권력을 심어주게 된 것, 또 시바라는 종이 절대 머비보셋을 말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게 된 모든 과정, 하나님이 뒤에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머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화합하는 역사가 있었느냐.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요나단 생각이 갑자기 가슴에 밀려오고 요나단과 언약을 한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8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7장과 8장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주변국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만큼, 아직 평화는 아니지만 강력한 국가가 되고 강력한 다윗의 어떤 주권을,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 요나단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내가 정권을 잡는 초기에 머비보셋을 찾거나 요나단의 후세를 찾았다 이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의심하죠. 이 사람이 전쟁할 동안에 빈틈을 막으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전쟁을 통해서 멀리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사울의 왕가가 반역을 한다면 그냥
다윗의 왕가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찾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안전하고 이제는 적들이 틈을 탈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내가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왕가와 요나단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억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그 마음에 기다렸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강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도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이 언약 지킬 수 있습니까? 요나단의 언약 지킬 수 있어요? 사울의 왕가의 머비보셋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 때문에 다윗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화해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다시 평안할 수 있는 정말 피스메이커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많아야 사실 그들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나는 망하고 안 되는데 원수가 잘 되는데 그게 손을 잡으면 절대 손 잡지 못하죠. 칼을 꽂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퍼 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해지고 긍휼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한 2절 말씀 보면 시바라는 종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이 시바라는 종이 왜 머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할 수 없었는데 소개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라는 종은 노예입니다. 머비보셋의 노예예요. 그 노예가 노예를 가질 수 있습니까? 노예가 아들을 몇 명 가졌다고요? 15명이나 가지려면 아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시바라는 종이 머비보셋이라는 왕의 사울 왕의 유산을 가로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탐을 내어서 자신이 머비보셋보다 머비보셋 섬기고 있지만 머비보셋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머비보셋을 내어놓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재산을 도용한 것, 훔친 것을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니까 요나단의 자식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하니까 다른 요나단의 자식들이 많이 있고 사울 왕가에 살아서 사는 데도 있고 머비보셋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말하지 않고 머비보셋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은 시바라는 종은 다윗이 그렇게 머비보셋에게 잘해줄 줄 몰랐어요. 원수의 자식이고 싫어하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치적 알력 때문에 권세는 주지 않고 어느 정도 물질적 보상은 해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적 보상을 내가 가로채면 되겠다라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바라는 종이 다윗을 만나서 머비보셋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즉 다윗을 반항하고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적 보상만 잘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탐욕의 꾀에, 자신의 탐욕의 꾀에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서 머비보셋이 살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았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요나단 자식에게 은총을 베풀며 왕권을 회복시켜주며 그가 잃어버린 토지를 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공고하며 알려줬다면 다윗이 시바라는 종은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지. 그리고 머비보셋에 가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운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죠? 다윗은 시바라는 종이, 머비보셋의 종이 그러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야겠다 생각하고 모든 권력을 물려주겠다 생각하고 있었지 모든 상황, 머비보셋이 그의 종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사 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다윗을 부강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절묘한 타이밍에 머비보셋의 종을 만나서 그 위치를 알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탐욕 많은 사람 많잖아요. 돈을 벌면서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사기쳐서 남의 돈을 얻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잠깐 돈을 벌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무너질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바라는 종이 과연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다윗이 그에게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비보셋이 얼마나 그를 만나서 두려워했겠어요. 그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은총을 베푼다지만 어떻게 은총을 베풀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칼날에 맞을지도 모르고 자신이 만약에 특별한 궁을 세워주거나 별장을 준다면 틀림없이 암살자가 와서 그를 죽일 겁니다. 시바라는 종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도용되고 훔쳐졌다는 것을 알고 머비보셋의 세력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바가 머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 받느냐, 내 밥상에서 아침마다 날마다 먹게 하는, 즉 아침 인사를 날마다 식탁에서 계속 먹는 인사를 날마다 하게 만든 거죠.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공격 못하죠. 아무도 손대지 못하죠. 왕이 확인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으로도 독살하지 못하고 다윗의 보호 아래에서 항상 식사하면서 그들 왕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은혜가 됩니까? 머비보셋이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절하며 이르되, 두 다리가 저는 사람이 절을 하면서 사람이 여러분 왕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하나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릎 꿇으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화목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정말 대석 특필할 거예요. 그죠? 우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무릎 꿇은데? 여러분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도저히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만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쩌여 돌아보시나이까라는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서 내가 요나단의 언약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더니 다윗은 자신이 이 언약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품어주고 자신의 언약을 품어주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서로 연합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든지 간에 어떠한 불합리한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언약, 정치와 권력을 넘어서서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던 다윗처럼 원수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인간의 교묘한 탐심과 이러한 이용을 가지고 모비보셋을 이용하고 결국 모비보셋의 종을 시바의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시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바의 종이었던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바와 동등하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원래 종들이었는데 그 종들을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종으로 사버린 거죠. 즉 왕의 종들이었는데 머비보셋의 종들이었는데 자신의 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와서 모든 권력을 원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머비보셋의 왕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소유를 머비보셋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과 권력과 종들이 첩들이 다 머비보셋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동등 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자유가 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머비보셋의 상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저 할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죽고 자신은 도망가다가 두 다리가 부러져서 저른발이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미가라는 그 아들을 어떻게 이 다윗의 왕가에서 키울 수 있을까? 언젠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숙청당하거나 암살당하거나 내 아들을 지킬 수 없는 아비의 그 처절한 슬픔,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처절한 나약함,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는 세상을 치료하는 명약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의 마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그 나라를 통일국가로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는 세상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 맞은지 모르지만 3가가 25,000원, 독감 4가가 4만 원대가 넘죠. 4만 원이죠. 백신을 만드는 일이 3가와 4가의 차이는 3가는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거고 4가는 새로 난 홍콩 신종플루를 하는 건데 그걸 만드는 그 시기가 1년, 2년,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다행히도 빨리 만들었지만 그만큼 임상 실험이 어렵고 또 완전하게 테스트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서 온갖 신종플루를 다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는다. 또 다른 신종플루가 나오는 거죠. 참 이것이 세상의 약입니다. 세상의 약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약은 없으며 또한 그 죄의 결과를 담당할 수 있는 명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이런 설교를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빠진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항의가 없이 이의가 없이 통과만 진짜 완전히 확정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포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도 그들을 상담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가르치다니까. 우리는 가르치니까. 신천지 아무리 온갖 자신이 보혜사고 성령을 주장한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상담할 수 없고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단 연구소 다 망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수만이 당신을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까지는 되지만 구원자다까지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정말 진짜 선교의 시대가 오게 되고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팔고 구원자 예수를 팔고 정말 가톨릭처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톨릭처럼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마실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